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이 커다란 위기 속에서 복음적인 교회들은 그냥 뒷짐을 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이 복음주의적인 선언을 위하여 세계의 교회들이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죠. 거기에서 복음적인 선언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힘을 합쳐서 전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주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독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점에서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했냐? 이것은 바로 선언의 내용 중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형태의 혼합주의나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한다는 뜻에서 진행되는 대화는 거부한다. 이런 혼합주의 거부하고 다른 종교나 신념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한다. 이거 거부한다 이거죠. 왜 거부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신인, God Man, 하나님이셔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인을 위한 유일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적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인지 아닌지는 이것으로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다 성실하게 믿으면 그들도 역시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즉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모든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부터 이런 종교다원주의적 신념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론적으로도 신념적으로도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우리가 다가오지만 문화나 음악이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미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깨트려서 종교다원주의화 되어져 가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오늘날 주변의 미디어라든지 문화적인 매체를 통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로잔 대회가 1974년에 있고 나서 이제 얼마 동안 있다가 1989년에 또 로잔 2가 열렸는데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89년에. 거기에서도 역시 로잔 첫 번째 대회하고 다르지 않은 선언을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점차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소명을 받았다.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종교들과 영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등한 가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주의도 안 된다. 또 이런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른 신념들과 혼합시키려는 혼합주의도 안 된다. 결론 뭐냐? 과거에 우리가 타종교인들에 대하여 거만하게 대적하는 태도를 취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한다. 자, 이게 하나의 중요한 발전입니다. 요거 체크. 자, 결론부터. 그러나 어떤 종류의 전도든지 어떤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할 거다. 변하지 않았죠? 한 가지 로잔 대회보다 한 가지 첨가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타종교인들한테 너무 배타적으로 하고 거만하게 대했던 것은 회개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한다는 말이 타종교인들의 구원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좀 우월한 입장에서 전도를 했던 그런 방법론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더 겸손하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낮은 우리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마음의 창문을 열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적극적인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의 다원화된 세계 속에 맞는 전도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관계 중심적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들의 그 선교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에서의 회개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로잔2로 끝난 게 아니라 2010년에는 남아공의 그 케이프타운에서 로잔3가 열렸습니다. 이 로잔3에서도 로잔 1과 2의 내용을 그대로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서약문을 작성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로잔 1과 2를 그대로 따르고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입각한 선교의 기치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게 2010년의 일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로잔 3까지가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1974년 로잔 첫 번째 대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복음적인 교회들은 변치 아니하고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꼭 견지하고 전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유연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각오를 더욱더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오늘날의 세계는 지난날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던 어떤 19세기서부터 어떤 그 식민지가 아직도 많이 있었던 시대의 선교 방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좀 회개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 세계에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이제 식민지화 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해간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 속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래도 우월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좀 힘을 사용한 그런 선교 방법을 많이 썼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식민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20세기 중반 이후에 온 세계는 다 열렸고 이제는 약소 국가라고 해서 우리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선교 방법은 지난날 우리가 사용했던 힘에 의한 선교 방법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좀 성육신적 선교,
이런 방법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와 21세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리가 좀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현대의 필요한 선교적 대화의 정신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통적 기독교에서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도 관용이 없이 대했던 태도는 수정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를 회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종교적 상대주의 또는 혼합주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즉, 아무리 우리가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원화 신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선교 방법에 있어서 지난날 주로 사용했던 개종시키는 걸 제일로 목표로 하던 그런 방법은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복음적 회심을 목표로 하는 관계 중심적 선교 방법을 해야 된다. 목표가 뭐예요? 복음적 회심. 개종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관계 중심적인 즉 인격과 인격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방법론을 전환이 조속히 되어야만 되겠다. 자, 이런 세 가지 교훈에 입각해서 오늘날 우리의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들은 이러한 그 역사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들은 분명한 다짐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세계가 변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교회의 미래는 사람의 뜻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말을 향하여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들은 지난날 어느 때보다도 더한 그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궁극적인 그 세계 복음화의 완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울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그 귀한 공부를 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앞에서 어떤 태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짐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